여러분 아시다시피 19세기 때 그 부흥운동의 선두주자들이 그 웨슬리안 리발버리스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영국과 미국에서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성령 세례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홀리네스의 중심을 둔 그런 성령 세례였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도 다 그 웨슬리안 부흥운동 속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그리고 성결 중심의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서 이제 선교사로서 나왔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 때의 그 모든 그 가르침들 속에는 이 선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인 그런 초기 목사님들이 비록 장로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들은 졸업하여서 성령 세례를 힘있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소위 이제 그 네덜란드와 미국의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하여 그 이제 새로운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마침내 1960년대, 70년대에 일어난 한국교회 성령론 논쟁의 그런 화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 계통에서는 이 성령론 논쟁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장로교 내에서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논쟁의 그 핵심은 바로 중생 이후에 제2차적인 성령 세례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생했으면 벌써 성령에 의하여 세례된 것이니 성령 세례를 다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었고, 또 은사적으로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성령 세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특별히 오순절주의가 그 당시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표적을 삼고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웨슬리안 쪽에서 또 성결 쪽에서는 그런 논쟁에 우리가 끼어들어갈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장로교 내에서 일어났던 아주 혹심한 논쟁이었고, 우리 성결교나 웨슬리안들은 분명한 우리 교리적인 노선이 견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한국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때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결의 복음,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은 어떤 점에서 오순절주의와 다르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어떤 환상이나 신비주의적인 그런 열광주의하고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성명서까지 내면서 교계 앞에서 성결의 신앙을 이렇게 확고히 변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성령론 또는 성결론의 전통은 지금 10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기적인 신앙 고백에서 탈선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초기 우리 사부님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고 생명 걸고서 외치고 계시던 그 성결의 복음, 제2차적인
축복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그 성결 체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시작되어진 그 성별회의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 속에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커다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것은 어떤 그 외부의 세파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풍조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자꾸 도용하는 그것을 더 적용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옛 신앙의 다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 속으로 찾아 들어가고 또 기도와 경건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성결의 체험이 우선은 내 속에서부터 확고하게 불사 올라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Do not put out spirit fire. 성령의 불이 내 속에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해서 결국엔 그 성결의 불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서 확산되어져 가도록 하는 거, 이거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go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내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어제와 이어지는 것인데요. 어제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임팩트로서 내면적인 그 sanctification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의 강의의 초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instantaneous experience, 순간적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좀 외향적인 그런 두나미스의 차원, 이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19세기 웨슬리안 부흥사들이 계속 고백했듯이 이 성결의 경험,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내적인 퓨어리티만이 아니고 그 내적으로는 퓨어리티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세례의 포커스 키워드가 굉장히 균형 잡힌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카리스마틱한 어떤 펜테코스탈적인 그런 어떤 은사 중심, 그리고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경험, 체험 중심의 그런 곳에 하나의 극단이 있다면, 또 하나의 극단에는 너무 힘을 잃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 스콜라주의와 같은 그러한 그 메마름이 있단 말이죠. 성령론 속에도. 그게 하나가 이제 카리스마틱하고 펜테코스탈 쪽이 한쪽에 하나의 극단을 대표한다면, 또 하나의 극단은 아무래도 좀 리폼드 계통의 리폼드 도그마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메마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웨슬리안 성결의 그 성령 세례론의 그 핵심은 purity and power,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어진 것으로서, 그런데 질서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뭐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앞서냐 뭐 이렇게 나가면은 복잡해지고 경험적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선 논리적으로는 이 내적인 퓨리티가 우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퓨리티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논리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그 양극단에 아주
그 양극단의 부족한 점들을 딱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이면서도 너무 열광주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중심하고 있으면서도 역동성이 강조되는, 이것이 바로 웨슬리안 성결의 전통이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성령의 sanctification의 차원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outward, 그러니까 외향적인 이런 그 차원을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그 종교개혁 이후의 그 흐름에서 어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어제의 흐름 속에도 보면은 그 sanctification의 차원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도 이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청교들에게도 이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정교하게 2차적 축복과 순간적 성결에 대한 것으로서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의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동이라고 번역해야 되겠나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한 그 단계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에 가서도 역시 purity and power 차원이 상당히 강조됐고요. 이 리폼드 계통에서도 여기 지금 사역의 능력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리폼드 계통에도 보면 쾌직 사경의 계통이라든지 또 하이어 크리스천 라이프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야말로 또 A.B. 심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완전한 full dedication, 완전한 헌신을 해야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면적인 성결의 강조점을 많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좀 은사적인 면들이 많이 가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또 charismatic renewal, and 그 다음에 또 third wave 이런 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서도 이것이 참다운 복음적 성령론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리네스의 차원이 간과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강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그 칼빈 이후에 그 흐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충만한 확신에 대한 굉장한 발전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기초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은 청교도들은 그걸 좀 더 정교하게 full assurance의 단계를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했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성에서 오는 확신과 믿음에서 오는 확신 사이를 구분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충만한 확신의 단계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웨슬리처럼, 18세기 웨슬리처럼 그런 그 웨슬리와 같은 그 어떤 단계, 그 순간적인 단계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에게는 이런 확신이 소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일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오늘날 우리 사형리 질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교회서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확신을 묻는 이 질문에서부터 연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런 회심론의 근거도 역시 청교도들의 이런 이중 확신의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개를 외쳤던 것은 바로 청교도 2세대들, 미국에 있는 청교도 2세대들의 그 방종하고 또 경건성으로부터 전락돼서 그냥 도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원색적인 청교도성을 확인하려고 외쳤던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했던 것은 참다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거죠. 제가 전에 어떤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어떤 학회의 개혁주의 계통의 어떤 학회의 좌장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학자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회심론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끝나면서 이제 토론 시간이 되었는데 그 토론 시간에 그 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는 시각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99%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어떤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플로어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정해 놓은 그 구원의 단계의는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표준에 의하면 그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토론을 보면서 이 문제는 웨슬리안 신학에선 이미 정리가 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웨슬리안 신학의 그 구원론의 이중적 표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이것을 웨슬리안 구원론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이 참으로 구원되게 하기 위하여서 full surrender, 충만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그 full dedication을 통하여 성령 세례 또는 성결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청교도식으로 말한다면 이 full assurance가 갖춰지는 그러한 단계라고 웨슬리안 쪽에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웨슬리안 구원론에 있어서 이 이중적 표준은 하나의 서로 말하자면 중생과 성결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론의 한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구원론이 바로 중생과 성결이 웨슬리안에서는 구원론 속에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교도에 의하면 이런 충만한 확신, 이걸 충만한 확신이라고 청교도는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이 좀 더 이제 강하게, 더 밝게 알게 되고 확신이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더 강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생, 더 깊은 중생, 이제 만약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단계를 중생의 깊이가 더 심화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웨슬리의 그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대한 심리적 배경 중에는 직접적으로 청교도들의 이 충만한 확신 교리를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만 시작된 건 아니죠. 웨슬리 전통이 매우
다양한 전통을 웨슬리의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공회족, 앵글리칸적인 그런 인식과 그 체제도 웨슬리 속에 있고 또 모라비안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으며 이 청교도들적인 영향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올드스케이트 체험은 결국엔 이게 청교도들의 충만한 확신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험적인 차원으로 좀 우리가 보도록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대한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경험 속으로 녹아지지 아니한다면 또 이 경험이 우리 선교 지역에서 또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나눠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험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경험으로 쉽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체험이 아니라 그분의 그 어센션, 그러니까 승천하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황홀경의 체험이나 또 어떤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한다든가 열광적인 어떤 기도의 몰입 또 뭐 입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에센셜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도 아닌 거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being controlled, 지배받는 상태. 그렇게 되면 지배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이 즉각부터 가능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한 이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네. 성령에 의하여 채워짐을 받으라. 채워지어라. 뭐 받으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물량적으로 어떤 성령의 양이 외부에서부터 나를 채워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be controlled 또는 be filled 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량주의적으로 성령을 채우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매개 사역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being filled, 그 성령에 의해서 fullness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하여 채움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죠. 둘째, 성령 충만이라고 것은 그러므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controlled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분께 대한 복종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성령 충만을 과거에 받았으나 현재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복종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이란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Close intimacy with the Holy Spirit.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간결하게 보았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컨트롤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란 그리스도께 대하여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정말 많이 있고 목회 현장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분 선교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새로 시작되어진 그 신생 선교 지역들 이런 곳은 뭐 그 지난날에 그 지역에 있는 샤머니즘이라든지 토속 종교라든지 기복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이 복음적인 성령론이 자리 잡을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탁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져서 복음적인 이 성령론에 대한 인식으로 분명히 세워져 가야만 우리의 사역지가 건강한 사역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중요하겠습니다. 과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분과 지금 내가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제 배아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을 즐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경험주의에 우리가 빠져들고 또 경험을 또 교리적인 체계로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자칫하면은 우리 성결이나 웨슬리안 신학도 보면은 중생 이후에 또 하나의 찾아오는 그 경험인 그 성결의 경험이라고 하는 제2차적인 축복의 단계를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위안을 주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제2차적 축복의 경험만으로 만족을 하고 근데 현재 나의 삶과 사역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끌리는 그런 삶도 없고 또 그리스도께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간순간도 없고 또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그 close intimacy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에도 나의 영성 속에 지금 결여되고 있거나 또는 너무 드라이해져 있다면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성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의 어떤 경험주의적인 교리로서 나를 위안을 주는 것일 뿐이죠. So what? 오늘날 그래서 내 내면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내면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거죠, 이제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우리의 내면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속에 하나님을 불복종했던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full dedication이죠.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I belong to Christ.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산 제사로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게 이런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 능력의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고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가 눈앞에 뭐가 확 펼쳐진다든지 뭐가 좀 몸에 뜨거운 그 어떤 체험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날 저를 생각해 보니 제 청년 때에 제가 주님을 알게 됐고 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산과 들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이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좀 저를 잘못 가르쳐 줬어요. 저를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다 자기들 은혜 받은 체험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막 그 환상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가 정말 뽑아질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나한테 말하기를 정말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무리한 그 요구들을 저한테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extraordinary한 그런 체험이 나에게서도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수많은 날과 낮과 밤을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쓴다고 하죠. 그런 어떤 그 체험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무모한 지식이 없는 그러한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찾았던 지난날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그런 외부적인 어떤 육감적인 physical manifestation, 육감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를 정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분명히 의식할 수 있다는 점을 저도 분명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의식은 뭐냐? 내가 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이 뭐냐? 그거는 즉 영혼 속에 가득히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정결한 사랑과 성령의 전인격적인 통치에 대한 확신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뭐 말씀을 대하고 있는 가운데 또는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남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눈으로 보이거나 만지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헌신과 주님께 내가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내적인 확신,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그 의식이 분명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의식을 통하여 확신했다면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복종하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하는 확신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또 다양한 여러 경험들을 하셨겠습니다만 뭐 저도 이곳저곳에서 이런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보고 또 그들을 좀 돕고 섬기다 보면 각 지역마다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칸 스피리추얼리티, 아프리카 영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토속적이고 샤만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들 또 육감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그 신념들이 같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복음적인 성령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육감주의를 추구하지 않도록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외부적인 extraordinary한 어떤 현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speaking other tongue 어떤 방언이나 prophecy 이런 그 예언의 어떤 그런 현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보다는 그들 내면 속에 주어지는 주님께 대한 full surrender 그리고 주님께 대한 그 전적인 사랑 이것이 막 타오르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대한 복종 full obedience 이와 같은 것들이 내면 속에 확인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강한 확실한 그리고 그야말로 스테이블한 그런 확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 이와 같은 경험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듭났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충만한 단계 속에서 그들이 거듭난 신앙을 승리롭게 영위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운동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디 선교사의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선교사들 모임 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교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으로 번져가게 됐고 그 회개운동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집회 속에도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되죠.
아까 그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본인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표현됐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왔으면서도 자신들이 내적으로 교만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조선 크리스천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평양 잔대영 교회에서 두 주간에 걸친 그런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회개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그 여러 선교사들의 보고서, 특별히 코리아 미션 필드라든지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때의 신자들이 은혜 받을 때의 그 현상들을 선교사들이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회하면서 사람들이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거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들 한꺼번에 소리 높여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여 삼창의 시작이, 역사적인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맹렬한 회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그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결국에는 확인해 봐야 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능력.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적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경험은 우선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 전인적으로 주장하는 확신이 주어졌는가.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와 능력, 이것이 같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하나의 즉각적인 증거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증거에서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변화와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의 능력, 또는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능력, 그 다음에는 섬김의 능력, 봉사의 능력,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시면요, 능력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선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은 이 퓨리티의 능력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 이상의 것이죠.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이 정결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정결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토저도 말하기를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불에 대한 사상 중에서 이 정결에 대한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하는 것, sanctifying power, sanctifying fire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신, 죄성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원동력이 결국에는 파워로 들어가는 거죠. 시편 기자도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이러한 그 사상과 신념을 그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9세기의 웨슬리안 부흥 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던 P.B. 팔머도
그는 꼭 말하기를 성결은 곧 능력이고 퓨리티와 파워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근대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특성은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쿡, 우리 한국 초기 성결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쿡이라든지 또 아돔이랑 힐즈라고 하는 조지 왓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성결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이들의 저술들이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들에서 한결같이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덧붙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 퓨리티의 차원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퓨리티 차원에만 집중해 감으로써 이 파워의 차원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결국 우리 성결 운동의 힘이 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퓨리티의 능력이 결국에는 파워의 차원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가 강화되어져 가야 이것이 성결의 성령 세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그 웨슬리안 성령운동에서도 그들은 그 강하게 성결을 부르짖었고 그 성결이 사람들을 헌신하게 해줘서 결국에는 그 사역의 능력으로 주어졌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로서 연결이 되어져 간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해서 너무 이 내면적인 퓨리티 차원에만 국한시켜서 우리의 성결론을 전개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자꾸 내면성만 자꾸 체크하게 되고 이 파워의 차원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강력한 파워로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파워가 웨슬리안 성결운동 전통에서는 이 카리스마틱하고 펜테코스탈한 것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죠. 뭐 파워냐 하면은 power for service죠. 사역을 위한 파워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특한 것이 우리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부흥운동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eradication의 교리이죠. 죄성 제거설입니다. 이 죄성 제거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은 그 의문을 제기받기도 하고 또 웨슬리안의 반대파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지적을 받기도 했던 교리가 죄성 제거설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단순하죠. 왜냐 어떻게 죄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 죄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 죄성 제거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질문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은 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정결함만이 가득 찬다고 하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 제거설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단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곤 했었죠. 제단 신학에서. 나는 지금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 속에 지금 아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내 속에 없고 내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만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그 간증. 이것이 바로 죄성 제거설의 바로 그 진정한 그 의미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죄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웨슬리안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그 크리스천 퍼펙션의 경험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전적인 헌신의 상태로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야 그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내용이 계속 견지된다고 보는 게 웨슬리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 신학도 마찬가지죠. 성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때부터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고 성결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태도와 그런 우리의 full surrender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향한 그런 헌신과 근신과 깨어있음이 느슨해지고 또 자기 교만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이제 떨어져 가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웨슬리안 신학에서도 이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그 뭐 확고부동하게 죄 안 짓는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죄성 제거설의 복음적인 그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크루시픽션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진리를 확고하게 고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경험 속에서 이 이레디케이션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레디케이션의 이 신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복음적 진리에 아주 충실한 그런 경험적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것과 좀 상대적으로 캐직 노선에서는 이건 개혁주의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캐직 노선에서는 역시 캐직 노선에서도 죽음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자아의 죽음, death to self, 자아에 대한 죽음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캐직에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캐직에서도 말하기를 캐직에서도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요. 캐직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아에 대한 죽음의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한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성숙은 지속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하는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경험을 놓고 웨슬리안에서는 요거 십자가에 못 박힘의 경험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성결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쾌직에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힘의 경험이 이게 또 성령 세례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하나는 웨슬리안이고 하나는 개혁파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나의 조화점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평양 대부운동의 집회 속에서도 이런 그 격렬한 죄악에 대한 회개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습관적인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는 힘, 이걸 갖다 우리는 불세례라고 우리 부흥의 전통에서 많이 말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김승주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이런 능력 철야 기도회를 했는지 KR 철야 기도 같은 것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십수년 동안 이런 능력 철야 기도회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문들을 받아보면
제일 그 간증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지나간 죄에 대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회와 자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 세대의 유혹은 더 지나간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에, 어떤 세상의 교육을 통한 교양에서도 찾을 수 없고, 상식과 철학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런 그 끈질긴 음란의 영과 이 온 사회에 가득한 비난과 미움의 영,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정결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불로서 죄성을 소멸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은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결은 아무래도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존 웨슬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도 보기를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만한 사랑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약속되어졌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놀라운 충만한 사랑의 단계,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의 경험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역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 어떤 지난 날의 기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주저없이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이었죠.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사랑의 불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이 봉사의 능력, 즉 power for service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아사 마한도 역시 유명한 부흥사이자 신학자였는데 그가 발행한 The Baptism of the Holy Ghost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성령세를 받게 되면 봉사와 거룩한 삶에 있어서의 능력을 받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피니도 그의 책에서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할 수 있는 사역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드와이트 무디도 말하기를 그의 저술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무디와 함께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또 교장 역할도 했던 R.A. 토리, 우리 그 돌아가신 대천도 신부님의 할아버지시죠. 이분도 역시 성령 세례가 죄로부터 정결보다는 봉사의 능력을 위해서 좀, 이것이 벌써 19세기 때 벌써 웨슬리안들과 이 리폼드 계통에서 이 성령 세례를 놓고 서로들 입장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이죠? 무디라든지 또 R.A. 토리는 그 웨슬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정결에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웨슬리안들이 강조했던 것인데 그보다는 파워풀 서비스 쪽으로 성령 세례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부흥사들이 강조했던 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경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의 우리들의 역사적인 그 유산이 오늘날 다 소실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은 약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와 능력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우리 기독교회가 탄생하는 데에 정말 원동력이 되어졌던 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21세기 방황하고 혼란한 오늘날 이 세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도 오늘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추구하고 찾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더 Great Commission을 완수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온 세상 땅끝까지로 나의 마르투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라면 우리들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이 내가 성령 세례의 능력 속에서 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영혼 속에 purity and power 그리고 love for God 이것이 불타오르도록 하게 하고 그와 같은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진되어져 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해 가는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해 간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확고한 열매의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경험도 미천하고 또 여러 가지 짧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들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더 하웨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2, 3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의 그 상태 속에 계속 되어지기를 이것을 전심으로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터와 우리 영혼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 세례의 능력이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대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지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